바울 사도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도들이 살아가는 삶에서 주의해야 할 것을 이야기하는데 자지 말라 얘기합니다. 이거는 단순히 육신의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사람들은 극단적으로 이해를 해서 예수를 잘 믿으면 잠 안 자고도 산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거짓말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하여간 우리는 잠을 자야 살 수 있죠. 그런 얘기가 아니죠. 영적으로 우리는 잠은 밤에 자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속한 사람들은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빛에 속했기 때문에 잠자면서 사는 게 아니다. 영적으로는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취하고 밤에 자게 되고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근데 이것을 존 버녀는 공고의 산에 오른다 하는 이 장에서 이거를 기가 막히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지난 것 뭘 했는지 알고 계세요? 이제 십자가에서 짐이 벗겨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짐이 벗겨진 사람은 평생에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이 찬송을 부를 수밖에 없고 내 속죄함을 받은 날 세상에 그거보다 더 기쁘고 영광스러운 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를 가지고 이제 길을 가고 있는데 언덕 밑에서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잠자는 세 사나이를 만나게 됩니다. 발목에 쇠고랑을 차고 있는 그리고 잠자고 있는 세 사나이예요. 이름이 천박, 나태, 거만입니다. 천박하다 하는 거는 영어로는 simple이라고 그랬어요. 이 simple이라고 하는 사람 이건 뭐 단순하다, 소박하다 뭐 그런 말일 수 있지만은 이게 이제 좀 안 좋게 보면은 이제 좀 천박한 거, 좀 이렇게 무지한 거, 뭐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나태하다. 이 나태하다는 말은 슬로스라고 하는 말이 쓰였는데 이거는 이게 나무늘보가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딱 그거예요. 나무늘보. 나무늘보를 생각하시면 돼요. 게으른 것이죠. 그리고 거만이라고 하는 거. 이 사람은 이름에 쓰여져 있듯이 자기가 편견과 그냥 다 알아요. 자기가 어떤 걸 다 가정하고 억측을 가지고 이렇게 다 그게 변하질 않아요. 고쳐주기가 굉장히 힘든 사람이죠. 이런 세 사람을 만납니다. 크리스천이 이들에게 권면을 하기를 이렇게 권면을 해요. 밑도 끝도 없는 죽음의 바다 언저리에서 그렇게 자고 있는 것은 마치 돛대 위에서 자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디로 가는지 방향이 없는 거죠. 그냥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인생은 뭔가 어느 방향을 향해서 가야 되겠다는 생각도 없고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하는 노력도 없어요. 그냥 가는 거예요. 잠언 23장 34절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밑도 끝도 없는 죽음의 바다에서 돛대 위에서 자는 것 같다. 또 얘기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잠만 자고 있다가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는 자가 오는 날에 틀림없이 당신들 먹히고 말 거라고.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천박이 말합니다. 이런 크리스천의 말을 듣고 천박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난 아무 위험도 느끼지 않습니다. 이게 천박한 거예요. 자기 영혼의 위험에 대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위험에 대해서 아무것도 감각하지 못해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몰라요. 그냥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누가복음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 속에 그냥 나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혹은 야고보서에 나오는 그 사람처럼 나는 이제 저 도시에 가서 사업을 벌려야지. 모든 것이 자기의 생각대로 될 것이라는 가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나를 부르시면 내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나? 이런 생각 안 해요. 앞으로 10년은 더 살겠지. 앞으로 30년은 더 살겠지. 당연히 우리 이렇게 생각하고 산단 말이에요. 난 아무런 위험도 느끼지 않습니다. 나태가 또 말합니다. 난 조금 더 자야 되겠어. 진짜 게으른 거죠. 팬더도 게으르대요. 딱 게으르게 생겼죠. 팬더가 잠을 20시간 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남은 4시간 동안은 한 30kg 먹고 대나무 한 30kg 먹고 그러니까 진짜 먹고 자는
그 인생이 아니라 그 곰생인데 먹고 자요. 나태해요. 사람은 그럴 수 없는 것이죠. 또 거만이 말합니다. 사람들은 다 제각각 사는 거요. 공연히 남의 일에 참견 말고 자기 일이나 잘 알아서 하시오. 난 나름대로 생각이 있어서 이렇게 하는 거니까 당신 생각대로 당신의 길을 가라고, 내 일에 참견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영적인 어리석음이 어떤 방식으로 이렇게 나타납니까? 잠언을 한번 볼까요? 잠언에 있는 말씀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잠언 27장 22절을 한번 보죠.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저는 성경에는 가끔 이렇게 유머가 나온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런 것도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미련하다는 거는 곡물과 함께 절구해 놓고 찌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빠지고 없어지죠. 근데 미련하면 안 벗겨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련하다는 얘기가 잠언에 나올 때 이것은 단순히 미련한 어떤 모자람이 아니라 이거는 악함입니다. 악함입니다. 성경이 지혜와 지식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연결시키듯이 미련함, 어리석음은 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나 자기 중심성입니다. 천박이 한 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 아무런 위험을 느끼지 않습니다. 자기 영혼에 대해서 염려를 하지 않고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이죠. 잠언 1장 32절을 보십시오.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러니까 미련한 자의 특징을 안일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결국은 뭐예요? 다 잘 될 거야. 뭐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 지금까지 괜찮았는데 앞으로도 괜찮겠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위험을 느끼지 않아요. 대비하지 않아요. 준비하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도 뭐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야 된다. 정신 차리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언제나 무엇과 연결됩니까? 주님의 재림하고 연결되는 이야기죠. 언제라도 주님이 오실 때 준비된 삶을 살다가 주님 앞에 내 삶을 설명해야 할 때, 내 인생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인생이 30년이든지 60년이든지 90년이든지 그 살아온 인생을 하나님 앞에 내가,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거니까 내가 그분 앞에 설명해야 되는 것이죠. 설명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죠.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그저 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고린도후서 7장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것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가져오는 근심이에요. 뭐예요? 영혼에 대한 근심이에요.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근심과 염려들이 불신앙입니까? 성경에서 얘기하는 염려와 근심을 긍정적으로 얘기한 유일한 곳이죠. 고린도후서 7장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게. 근데 우리가 하는 근심들의 내용들을 한번 보십시오. 돈이 없어서, 혹은 이게 될까 안 될까, 혹은 이 일이 과연 어떻게 될까, 이런 우리의 염려의 많은 부분들은 사실 우리의 육신의 삶과 관련되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이.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그래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그런 생각들을 가지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너희의 머리카락도 세신 바가 되었느니라. 하물며 너희의 일까 보냐. 이런 말씀들을 하는 것이죠. 염려를 하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염려하라고 하는 것, 근심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혼에 대한 근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천박은 거기까지 나가지 못합니다. 나태가 또 한 말이 무엇입니까? 난 조금 더 자야 되겠소. 게으름, 당장의 육신의 욕구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잠언 6장 9절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니 바로 그 말씀이에요. 대학교 때 어떻게 그렇게 잠이 많았는지 저는 이 말씀을 써붙였었어요. 내 공핍이 기억이 나요. 게으름. 존 오웬과 같은 시대에 살았던, 존 오웬은 너무나 가방끈이 짧았던, 아마 청교도 목사 중에서 가방끈이 제일 짧았던 분이 존 오웬이었다면,
그 동시대에 가방끈이 제일 길었던 분이 있어요. 존 오웬이에요. 존 버년이 제일 짧았고 다시요. 존 버년이 제일 짧았고 다 존이에요. 존 오웬은 가장 가방끈이 길었던 정말 탁월한 그 2000년의 역사에 아주 몇 안 될 만큼 훌륭한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가방끈 길이에 의해서 결정되나요? 사실은 존 오웬의 책이 우리말로 번역도 많이 됐고 이제는 그래도 존 오웬을 읽은 사람보다는 존 버년을 읽은 사람이 훨씬 비교 대상이 아닙니다. 그 존 오웬이 나도 저 땜장이의 이 기술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내 학문을 다 버리더라도 그렇게 얘기할 만큼. 근데 존 오웬이 성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의 성화의 가장 큰 장애물은 게으름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게으름. 좀 더 자자, 좀 더 자자, 좀 더 눕자, 좀 더 졸자 하는 것. 결국 이것이 우리의 시간이 없어서 신앙생활이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게으름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존 오웬은 나태라고 하는 게으름뱅이 한 사람을 등장을 시키는 겁니다. 당장에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단순히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는다 하는 의미만은 아닙니다. 영적인 일에 게으른 것입니다. 영적인 일에 게으른 사람이 육적인 일에는 대단히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아주 부지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일에는 게으릅니다. 당장의 육신의 욕구와 편안함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당장 내가 어떤 게 더 편안한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사실 이런 말씀들은 많이 나옵니다. 게으르지 않는 것, 게으르지 않는 것. 말하자면 신앙생활을 하는데 여러분은 열심을 품고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게으르게 하십니까? 물론 기준이 다르죠. 기준이 다르죠. 영어를 잘하십니까? 상중하 그러면 상이라고 쓰는데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데 시험을 보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하라고 그랬는데 잘해요 정말로. 기준이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어떤 기준이었든 간에 여러분들은 정말 게으른 그리스도인이세요? 아니면 열심 있는 그리스도인이세요? 이거는 교회 일과 관련해서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우리는 교회 일과 관련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고 교회에 얼마나 많이 나오나 하는 걸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거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땀을 많이 흘리고 있나? 말하자면 육체의 연습도 유익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돈 내고 열심히 운동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의 연습, 영혼의 체력 단련, 영혼의 근육 훈련은 열심히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러잖아요. 열심히 나오시기만 하면 돼요. 아니에요. 매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하고 그 말씀을 읽어야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해야 돼요. 이 은혜의 수단을 붙잡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없고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에 서기 위해서 우리는 안 되는 기도의 시간을 지켜야 돼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내일 하자. 오늘은 졸리니까 더 자자. 오늘은 피곤하니까는 쉬자.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생활이 이렇게 한가하고 게으르게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한다고 할 때 시간을 맞춰야 되는데 오늘 뭐 졸리니까 오늘은 하루 쉬자. 그렇게 직장 생활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리고 이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걸 잘하기 위해서는 코이노니아가 필요한 거예요. 서로가 격려해 줘야 돼요. 그게 히브리서에서 많이 하는 말씀이에요.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이상한 소리 하지 말고 서로 격려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가 은혜 가운데 있도록 붙잡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를 주셔서 함께 철로 역정을 걸어가는 동무들이 돼서 길동무가 돼서 그 길을 걸어가는데 서로 좀 처지는 사람이 있으면 이거 빨리 오세요. 내가 기다려 줄 테니까 도와주고 그러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에서 주님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시고 나서 한 달란트 묻은 그 땅바닥에 묻어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한테 이 악한 놈아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이해가 가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렇게 얘기했어요. 악한 거하고 게으른 거하고 만나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르다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 천성이 게으르다가 아니에요. 천성이 게으른 사람도 거듭나고 영혼이 열리면 영적인 일들에 열심을 내요. 천성으로 게으른 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세 번째로 거만이 다 알아서 자기가 할 길 가는 건데 당신 참견 말고 당신 할 일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충고를 듣지 않아요. 배우지 않습니다. 누구의 도움도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게 참 제일 어려운 사람이죠. 이게 teachable하다고 그러는 거죠. 영어로 teachable하다는 거는 배우려는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배우려는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딱 내 생각이 있어서 뭐라고 얘기를 하나 보자. 그리고 저 사람은 저렇게 얘기를 하는구나.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는 성장하지 않아요. 배우는 마음이 필요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알아. 자기가 다 편견과 자기의 오만과 교만인데 그거를 다 자기가 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에는 그렇게 거부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가도 거짓된 복음이 올 때는 이상하게 솔깃해요. 그게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진짜로 이상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거짓된 복음은 언제나 우리의 그릇된 편견과 전제들과 부합하는 메시지를 주거든요. 진리는 거슬러요. 우리의 생각과 이런 것들을 깨트리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천박과 나태와 거만이라고 하는 등장인물들을 보면서 나에게 이런 성향들이 있지 않은가를 자문하지 않으면 안 돼요. 철로역정을 읽으실 때에 이런 사람들이 나오면 이 사람들 재밌다가 아니고 이 존 버니언은 이런 세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성화의 길의 장애물들을 지금 제시하는 것이죠. 이런 장애물들이 가능해요. 이런 것들이 내 안에는 있지 않은가 생각해야 하는 것이에요. 이제 좋은 말을 했다가 이런지하에 세 사람에게 거절을 받았어요. 크리스천이. 그래서 좋은 말은 하지 말자 앞으로. 혼자서 내 길만 가자. 이런 거 아니죠. 이제 또 걸어가요. 걸어가는데 또 다른 사람들을 만나죠. 이 사람들은 좁은 길로 걸어가고 있는데 좁은 길에 왼편 담을 넘어서 들어오는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이게 담을 넘어 들어왔다가 중요한 거예요. 담을 넘어 들어오는데 허례와 위선. 허례는 포멀리스트라고 했으니까 이거는 아주 형식주의자, 율법주의자 이런 사람을 얘기하는 것이죠. 위선은 위선 그대로죠. 이 사람들의 출신과 성향을 보면 출신은 헛된 영광, vain glory,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의 출신이에요. 근데 헛된 영광이라는 게 결국 이 세상의 모든 도시의 이름이 헛된 영광 아닌가요? 헛된 영광이죠. 헛된 영광. 헛된 영광이라는 도시에서 태어나서 영예를 찾기 위해 시온산으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얻고자 하는 목적이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영예를 얻고 싶어 해요. 그냥 헛된 영광이죠. 성공하고 싶어요. 가문을 내가 일으키고 싶어요. 부자가 되고 싶어요. 뭐 이런저런 많은 자기들의 원함을 가지고 시온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정체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 하면 요한복음 10장 1절에 주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크리스찬 또 얘기하죠. 거절당했으니까 이제는 입 다물고 가자가 아니고 또 얘기해요. 담 넘어 들어오면 안 되는 건데요.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지금 하는 행동을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런 용기가 있으세요?
이분이 이렇게 가다가는 이거 아닌데, 이거 진짜 우리가 교만하게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렇게 가면 이거 안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거절당하기도 싫고 저 사람하고 괜히 마음 상하기도 싫고 그래서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않나요? 근데 또 얘기해요. 크리스천이 거절을 받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논리를 내는데 이 논리는 놀랍습니다. 첫째로 좁은 문으로 들어오는 것보다 쉽고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하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마태복음 7장에 주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은 별로 없죠. 그 길이 좁고 협착해요. 근데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아요. 그리고 쉬워요, 그 길이. 그래서 더 많은 사람이 그 길로 가죠. 이 사람들의 논리가 그겁니다. 이렇게 말하죠.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고장 사람들은 모든 입구에 있는 문을 통해서 시온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고 힘들다고 생각해서 지름길을 택하려고 우리처럼 담을 넘어오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사람 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왜 저기까지 돌아가가지고 이렇게 와요? 우리 옆에 사는데 살짝 담 넘어 들어가면 되지. 이런 생각과 이런 말을 조심해야 해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예수를 왜 이렇게 예수를 힘들게 믿으세요? 쉽게 믿을 수 있는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꾸 책 읽으라고 그러고 자꾸 뭐 교리 가르치고 설교도 막 50분 가까이 하고, 가까이라고 말하시는 게 감사하죠. 옛날 1시간 가까이 했는데 제가 짧아진 거 여러분 알고 계세요? 아시기를. 뭐 쉽게 믿을 수 있는데 그래요? 막 복도 주고. 쉽게 예수 믿는 길이 있을까요? 쉽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또 이 사람들이 이렇게 또 대답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1000년 이상 계속해서 이런 방식으로 들어왔기 때문이라고. 이거는 존 버년이 지난 1000년 동안에 로마 카톨릭이 얼마나 잘못된 길을 걸어왔는가를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1000년 동안 걸어왔대요. 우리가 그렇게 한 것은 다만 오랫동안 내려온 관습 때문이며 필요하다면 1000년 이상 계속되어 온 관습임을 증명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거 1000년이나 된 관습입니다. 당신이 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당신이 뭔데? 또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이런 관습은 봐주실 겁니다. 이런 근거가 어디에 있죠? 이런 관습은 봐주실 겁니다. 1000년 된 관습이라니까요. 1000년이 넘도록 당연하게 여겨온 관습이니까 공정한 재판관, 하나님이 공정한 재판관이라면 틀림없이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할 것입니다. 관습법이죠. 1000년이나 됐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는 전혀 근거가 없는. 이게 중세 종교개혁이 일어났을 때에 그 싸움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죠. 1000년이나 이게 있는 전통인데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들의 도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찬에게 도리어 지금 당신의 꼴이 우리보다 나을 게 뭐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당신이 지금 우리보다 뭘 대단히 낫습니까? 당신이 우리보다 성공을 했습니까? 당신이 뭐 대단히 뭔가 보여줄 만한 다른 게 있습니까? 우리보다 우월한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그런 말을 할 자격이 있습니까? 율법이나 교례에 대해서는 우리도 당신 못지않게 양심적으로 잘 따르고 있으니 그 점에 대해서는 당신이나 우리나 다를 게 없고, 다만 우리가 보기에 당신이 걸치고 있는 겉옷만이 우리 것과 좀 다른 것 같은데 아마 그것은 당신의 이웃들이 벌거벗고 당신은 다니는 당신의 부끄러움을 가려주려고 당신에게 준 옷 같구려. 이거 어디서 준 거예요? 십자가에서 한 천사가 입혀준 칭의를 상징하는 옷이죠. 그거밖에는 다른 게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이거는 우리의 도덕이나 우리의 선행이나 우리의 업적이나 우리의 성취나 우리의 어떤 다른 사람들보다 우월한 어떤 것에 의해서 인정받은 게 아니라 우리는 어쩌면 더 악하고 더 못됐고 더 이기적이고 더 불경건한데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세우자면 율법주의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은 도덕적이고요, 훨씬 더 율법을 엄하게 지키고 있고요, 더 나아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전하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보다 나은 게 뭐 있는데? 라고 묻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 예수 믿는데 난 예수 안 믿고, 당신이 난 게 뭐가 있는데? 나보다 착해? 뭐 착한 건 비슷한 것 같아요. 나보다 뭐 돈 많이 벌었어? 나보다 애들이 잘 됐어? 이렇게 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이런 도전이 있다고요, 사실. 실제적으로. 이런 도전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 더 생각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는 이 사람들하고 크리스찬이 그 길을 같이 가고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 한 사람, 그리고 허례 한 사람, 위선 한 사람, 세 명이에요. 지금 삼총사처럼 지금 가고 있어요. 근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서로 간에 별다른 대화도 없이 제각기 자신의 길을 걷고 있는 것을 꿈속에서 볼 수 있었다. 교제가 안 되죠. 어떻게 보면 외형적으로는 교회입니다. 그렇죠? 근데 교제가 안 됩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우리의 영혼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영적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하면 소통이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많아질 때 교회 안에서의 영적인 교제는 불가능합니다.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참된 성령의 교제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입니다. 관심이 영적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관심이 그저 이 세상 살아가는 잘 사는 지혜와 이 세상에서 애들을 잘 기르는 것과 사업하는 것과 이런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영적인 교제가 불가능합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2대1이 아니에요. 2대1. 이 두 사람은 서로 얘기할지도 몰라요. 근데 크리스찬은 할 수가 없어요.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삶의 현실에서 그다지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문제는. 근데 그 차이는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결정되는 것입니다. 지금이 아니라 시편 73편의 기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불경건하게 사는 저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보세요. 저 사람들은 돈도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죽을 때도 아프지도 않고 만수무강하다가 편안하게 죽는데,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나는 뭡니까? 시편 73편 얘기예요. 하박국의 고민도 그와 조금도 다르지 않아요. 성경에는 이런 깊은 실존적인 고민들, 근심들이 있어요. 근데 결과는 언제 나타나죠?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그 영광의 날에 나타날 것입니다. 크리스천과 허례와 위선과의 결정적인 차이,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이쪽에 있고 허례와 위선이 여기 있으면 이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게 참된 그리스도인과 거짓된 그리스도인의 차이인데, 첫째는 겉옷이에요. 그 사람들이 얘기했던 바 겉옷. 당신하고 우리하고 다른 건 겉옷밖에 없잖아요 라고 얘기했는데, 겉옷밖에가 아니고 겉옷이 모든 걸 결정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의로움이고, 그 의로움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서 판단을 받기 때문이죠. 이것은 도덕이나 율법 준수로 이루어지는 의가 아니라 어떻게 하나님의 완전한 의로움을 우리가 잘 살아서, 아주 도덕적으로 살아서 그 완전하게 살 수가 있겠어요? 불가능하죠. 그렇게 이룰 수 있는 의로움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겉옷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마에 표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천사가 준 거죠. 구원의 보증과 확신으로 준 것입니다. 또 이 사람은, 크리스찬은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죠. 뭐예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 두루마리를 보면서 읽으면서 기운을 얻었어요. 이게 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증서이기도 했어요. 다른 거죠.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구원의 표를 가지고 있습니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고 그 와중에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마귀가 자꾸 어른거리고 그러던 와중에 잉크병을 막 던지면서 정말 불안 증세도 많이 나타냈죠. 그런데 그러면서 그가 외쳤다고 하는 알려진 말이 있죠. 마귀야 물러가라, 나 세례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됐다는 거죠. 세례라고 하는 외적인 그저 형식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참된 믿음으로 세례를 받았다. 또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확신,
구원의 확신. 그리고 두루마리 뭐예요? 여러분들은 정말 이 책의 사람입니까? 말씀을 붙잡고 말씀에서 기운을 얻습니까? 이거보다 중요한 차이는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운을 얻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은,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힘을 얻고 기운을 내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차이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은 테레비를 봐야 힘이 나요. 아니면 맛집을 가야 힘이 나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도 맛집을 가면 힘이 나죠. 그거는 우리의 그 두 나라 시민 아시죠? 우린 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 그러나 우리의 특징은 구속의 나라에 속했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먹고 말씀을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중생과 회심이 없이 교인이 되는 것, 이 허례와 위선이라는 사람이 되지 않을 길이 없어요. 거듭남, 회심, 생명같이 중요한 것입니다. 교회의 형식적 회원이 되는 것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공고산에 이르게 됩니다. 이제 산에 올라가야 되는데 산에 올라가는데 길이 세 개가 있어요. 이제 좁은 문으로부터 반듯하게 뻗어 있는 길이 있는데 그 길은 고난의 길이에요. 크리스찬이 선택하죠. 그리고 그 길로 가려니까 손과 무릎을 땅바닥에 대고 간신히 막 기어서 올라가는 거죠.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크리스찬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노래 가사를 보면 산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내 어이 올라가지 못할까 보냐. 험난하고 피곤할지라도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는 못할지니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 바로 여기에 있음을 내 깨달았기 때문이로다. 자, 힘을 내고 용기를 돋우어 나약한 마음, 두려운 마음 모두 물리치고 가기는 쉬우나 멸망으로 인도하는 거짓 길로 가지 않고 가기는 험난하나 평안으로 인도하는 옳은 길을 택함이 더 낫지 않겠는가 하면서 올라가요. 이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여기 543장에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4절 가사하고 아주 흡사하죠. 우리 조금 있다가 부를 건데, 또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아까 우리 불렀죠.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그렇게 하고 올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대를 하십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이런 험난한 공고산을 오르지 않아도 되고 평탄한 길, 그저 휘파람 불면서 갈 수 있는 길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열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온의 대로도 하나님께서는 많은 눈물을 흘리는 곳을 시온의 대로로 바꾸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고난의 길 옆으로, 양옆으로 길이 두 개가 있는데 둘 다 특징이 있어요. 평탄해 보여요. 길이 좋아 보여요. 근데 하나는 무성한 가시덤불 숲으로 인도하는 위험이라는 길이고 하나는 어두운 골짜기들로 가득한 멸망이라고 불리는 두 길이에요. 그렇지만 그게 처음엔 보이지 않아요. 가야 보여요. 허례와 위선은 각각 길 하나씩을 차지하고 그 길로 택하여 갔고 해설에 의하면 넘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했다. 고난의 길에 산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정자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렇게 가끔 우리 이 지역에서도 산을 이렇게 보면 산 위에 이렇게 정자 비슷한 게 절인지 사당인지 뭐 저는 그런데 올라가는 걸 별로 산을 안 좋아하기 때문에 이렇게 보기만 하는데 그런 게 많아요. 그래서 이 생각이 항상 나요. 아, 이게 산의 주인이 만들어 놓은 정자, 쉬고 가라고 만들어 놓은 정자인가. 피곤하잖아요. 막 기어서 올라왔으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이 정자에서 졸다가 크리스찬이 깊은 잠에 빠져요. 그리고는 손에 들고 있던 두루마리가 툭 떨어지면서 떼굴떼굴 굴러간 거죠. 밤이 될 때까지 깊은 잠을 잤어요. 그러니까 여정은 지연되고. 그때 누군가가 크리스찬을 막 깨우면서 얘기합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성령께서 깨우시는 것이죠. 그 잠을 깨가지고는 화들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내가 잠을 잤구나. 그러고는
쉬지 않고 벌떡 일어나서 쉬지 않고 산꼭대기까지 아주 빨리 올라가요. 근데 그때 산꼭대기 맞은편에서 내려오는 겁쟁이와 불신을 만납니다. 또 두 인물이 나와요. 겁쟁이와 불신이에요. 이 사람들은 거꾸로 내려오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내려오는 거 하니 길 가운데 사자를 보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무서워가지고. 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점점 더 위험한 것들을 만났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다시 되돌아오는 길입니다. 처음에 시작했던 그 변덕이라는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바로 우리 앞에 사자 두 마리가 길 가운데 누워 있었는데 그놈들이 잠들었는지 깨어 있는지 확실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만 하면 금방 달려들어 우리 몸을 갈갈이 물어 뜯어버릴 것만 같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한편으로는 처음에 얘기했던 그 천박이 얘기하는 거 위험을 느끼질 못하죠. 근데 이 사람들은 과도하게 위험을 느끼는 것이죠. 과도하게 두려워하는 것이죠. 두루마리를 잃어버린 것을 그때 크리스찬이 깨닫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 크리스찬인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저렇게 가다가 자기보다 먼저 가다가 신앙생활을 자기보다 먼저 하다가 저렇게 포기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들 두렵지 않겠습니까? 사자가 있다는데 두 마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두루마리를 읽어야지. 두루마리를 딱 꺼내서 읽어야 되는데 없는 거예요. 두루마리가. 두루마리 잃어버린 걸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두루마리는 늘 자기 마음에 위안을 주던 것이었는데 이게 하늘나라의 입국 허가증인데 근데 이거 놓고는 더 이상 길을 갈 수가 없다. 할 수 없다. 돌아서야지. 어리석은 행동을 회개하고 어디서 잃어버렸는지를 살피면서 우리 뭐 똑같이 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서 뭐 돈 같은 거 흘렸던가 뭘 흘렸으면은 그 길을 제가 싹 살피면서 돌아가는 것처럼 이 사람도 그렇게 돌아가면서 찾아요. 그리고 정자에서 두루마리를 되찾는데 이 기쁨에 대한 묘사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다시 이제 그 잃어버린 그 보물을 찾은 거예요. 말씀의 은혜를 못 받고 살다가 내가 돌아가야 되겠다. 주여, 주의 말씀이 나에겐 필요합니다. 근데 주님이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그 은혜가 얼마나 놀라워요. 새로 주님 만난 것 같은 그런 눈물로 그냥 기쁨의 눈물로 범벅이 된 채 다시 길을 떠났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경쾌한 발걸음으로 다시 공고산에 올라가는데 산꼭대기에 이르기 전에 해가 져요. 그 잠만 안 잤으면 이렇게 시간 낭비하지 않고 얼른 갔을 건데 아름다움의 궁전에 도달했을 텐데 해가 져요. 그리고 눈앞에 아름다움의 집이라고 하는 궁전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다음 장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오늘 이 공고산에 오른다는 이 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중생과 회심이 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 허례 그리고 위선과 같이 되는 것이에요. 쉬운 길을 택하고 결국 넘어져서 다시 일어나지 못하죠. 또 겁쟁이와 불신도 마찬가지입니다. 겁쟁이와 불신도 담 넘어왔는지 뭐 설명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건 십자가와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았을 건 분명해요. 말하자면 중생과 회심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아무리 많이 갔어도 아무리 그가 목사가 됐어도 아무리 그가 뭐가 됐어도 답이 없습니다. 회심하지 않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죠.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바로 겁쟁이와 불신 같은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잘 가는 것 같았거든요. 근데 그들이 돌이켜서 간 길을 보면 옛날에 그 구덩이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토한 걸 다시 먹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되는 예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무서운 일이죠. 잘 가다가 미끄러져서 결국 갈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두 번째 교훈은 졸고 자다가 말씀의 길을 놓치면 헛된 수고를 반복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 5장의 말씀 그대로입니다. 우리가 졸고 자면, 영적으로 졸고 자면 그 특징이 뭔가 하면 말씀을 놓쳐요. 졸고 자면 말씀을 놓쳐요. 그래서 말씀이 은혜가 안 돼요. 더 말씀이 읽어도 좀 지루해요. 말씀이 읽어도 또 설교를 들어도 이게 왜 그러지?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자고 있을 수 있어요. 졸고 자면 말씀을 놓쳐요. 그렇고 말씀을 놓치고 1년 2년을 지나다 보면 아무리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뭘 많이 해도 시간을 버리게 돼요.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 없이 그 길을 가요.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매일 말씀 묵상 그리고 성경 읽기 그리고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열어줘야 돼요. 그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를 열어줘야 돼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저 내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우리가 입을 열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씀 없이 가는 길은 헛된 길입니다. 말씀과 동행해야 합니다. 매일 아침을 말씀으로 여십시오. 다시 반복해야 하는 그런 헛된 수고를 하지 마십시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2018년 11월 28일 저녁 8시쯤 9시쯤 제가 분명히 얘기를 했으니까 이 말을 명심하시고 되돌아가는 일이 없으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떠나서 말씀이 없이 이 길을 걸을 수 없는데 우리가 은혜에 이르는 길도 말씀을 따라가는 길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길의 빛이요 내 발의 등입니다. 등과 빛이 없이 여러분 걸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계속해서 나아가십시오.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걸어가십시오. 이 철로 역정은 그렇게 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천사가 두루마리를 준 것입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전도자가 인도했을 때부터 이 남루한 옷을 입은 크리스찬은 죄의 짐을 짊어지고 책을 하나 들고 있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 처음부터 끝까지는 그 책의 이야기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그 느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힘과 기운을 얻고 그냥 힘내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짜 힘을 내십시오. 힘을 얻어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공고산이 문제겠습니까? 사자가 문제겠습니까? 쉬운 길 없습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쉬운 길은 없고 그 길밖에는 없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의 신앙생활에 귀한 절대적으로 중요한 중생과 회심의 문제와 또 저희가 이 길을 걸어가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따라가야 한다는 교훈과 저희가 자지 않고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이 길을 걸어가야 한다고 교훈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에 헛된 낭비된 그런 시간을 보내지 않도록 저희가 날마다 깨어서 주의 말씀을 따라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우리 자신들의 영혼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시고 혹시라도 이 중에 거듭나지 않고 주께로 회심하지 아니한 영혼이 있다면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일로 고린도후서 7장에 말씀한 것 같이 참으로 구원함에 이르는 회개를 가져오는 근심을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참으로 교회에 참된 성령의 교제가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